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심,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탄생하심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의 사건은 아주 특별하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죠. 그냥 한 여인이 아기를 낳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출생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걸 강조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마리아가 자신의 몸이 이상이 생긴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되죠. 또 요셉도 자기와 정혼한 그 여인이 이제 임신하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또한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가진 이가 있다면은 간음한 자라, 간통한 자라,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해서 죽이더라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 율법에 그것을 허용하게 되는 그런 법이 있어서 누구든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두려웠을 것이고 요셉도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너무나 두려워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문내게 되면은 마리아가 어떤 일을 당할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소문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잠잠히 그 일을 덮고자 했죠. 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게 되죠.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임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하나님의 높으신 그 능력이 임해서 잉태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신의 아그네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나요? 소설입니다. 신의 아그네스. 신의 아그네스가 수녀입니다. 수녀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만 아기를 갖게 돼요. 아기를. 그래서 그 아기를 낳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또 그 임신할 그 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종교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그 영화 속에 있게 됩니다. 마지막 그 여인이 이제 그 마그네스가 자신에게 임신된 것을 어떻게 말하게 됐냐면요, 이 어둠의 그림자가 내게 왔다, 이런 식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끝에 마무리 증언이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의 아그네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기 전에 그 소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요, 중세 시대 때에 그 기독교의 부패를 고발한 책이에요. 기독교의 부패를.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하나밖에 없었죠. 천주교, 카톨릭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카톨릭 교회의 그 부패상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소설을 쓰게 된 겁니다. 그 중세 시대 때에는 이 남자를 수도사라 그랬고요, 여자를 수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훈련받고 이제 그들이 기거하는 그 장소가 이제 외진 곳에 있게 되는데, 한쪽 막사는 한쪽 경계를 두어가지고 한쪽은 수도사들이 수도를 이제 훈련을 하는 데씩 되고, 하나는 수녀원이라 그래서 수녀들이 훈련하는 곳이, 이 두 건물이 있게 되는 그 사이에 담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 중에서 수녀원의 건물들 다시 건축한다든지 수리하게 될다 보게 되면 보통 그 방에 마루가 있거든요. 마루를 뜯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수리하게 될 때에 그 마룻바닥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중세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고발되고 사건화돼 가지고 사회 문제가 된 일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 수녀원의 그 마룻바닥을 뜯어보게 되니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의 백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돼요. 상간에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요, 교회가 세워지죠. 그 다음에는요, 뭘 세우냐면 고아원을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고아원을 세워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러나 그 당시 중세시대 때에 고아원들 참으로 많이 짓습니다.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고아원을 지어요. 왜 고아원을 짓느냐? 수도원과 수도원, 수녀원 그 사이에서 탄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기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 아닌 비밀로 기독교사에 기록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교회를 딱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고아원을 세워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 아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저 사회에서 버림받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자기들 안에서 생겨난 아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세우는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그 정신병원을 세웁니다. 왜? 그들 자체에서 알코올 중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안 그러겠죠. 근데 그 옛날에 신부들이 술 엄청나게 많이 마셨대요. 한간에는 외로운 밤을 지내려니까 술밖에 없더라. 그래가지고 술을 진탕 먹어서 술 때문에 이 사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약물을 치료하게 되는 그런 병원들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밀 아닌 비밀로 기독교사에 전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고아원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병원이 세워지게 돼요. 이 병원은 거의 정신병원이 세워지게 돼요. 자, 이처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소문나게 되면요, 그 마리아가 어떤 지경에 빠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너무 두려워서 그 일을 가만히 덮고자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과연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요즘은 낳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정자를 기증받아 가지고 착상을 시켜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예요? 혼자 스스로 낳는 것이 아니죠. 몸 안에 성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곤충이나 또는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 지렁이를 뭐라 그러죠? 그런 종류에서는 이제 암수가 함께 있어가지고 알을 낳기도 하고 새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난자와 정자가 결합이 돼야만이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던 이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 그 밑에 보게 되면 남자를 알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지요.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즉 마리아는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입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처녀의 몸일 때에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그 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이 신약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700년 전, 즉 이사야 시대 때에 벌써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즉 700여 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동정녀에서 탄생할 것이다, 아들이 나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다. 그렇지, 믿을 수 없죠. 어떻게 믿습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신다, 이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에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진보주의 신학자들 중에 이런 말씀하게 돼요. 나는 천지 창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그러면서 말하기를,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어. 그거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그 얘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믿겠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정녀 탄생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지 창조가 어렵겠습니까? 동정녀 탄생이 어렵겠습니까? 무엇이 어려울까요? 모르시겠어요? 너무 당연해가지고 대답하기 싫으신 거예요? 천지 창조가 어려워요? 동정녀 탄생이 어려워요? 아니 천지 창조가 어렵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 그랬어요. 믿는다 그래 놓고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셨고 그 예고하신 것을 마리아와 요셉의 시대 때 그걸 이루신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을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냥 아무에게서나 사람이 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될 터인데 왜 굳이 동정녀 탄생을 굽히지 않으셨을까? 고집하셨을까?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그 뱀이 그 밟은 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마리아와 요셉의 그 시대에만 즉흥적으로 탄생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 때에, 창세 시대 때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바라보시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게 되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지만 그 뱀은 그 후손의 발 뒤꿈치만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벌써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창조 시대 때에 벌써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아이를 낳죠. 누구 성을 쫓아가요? 그냥 아버지 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아니 내 성을 해야지 왜 남자 아버지 성을 쫓아가냐고 항의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아버지 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 엄마의 성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나 보통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쫓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강했죠. 남자는 사람이지만은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 속을 바라보게 될 때에도 남자는 사람으로 취급했지만은 여자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 어떤 경우에는요, 양이나 소보다도 더 못한 재산으로 분류를 했어. 소나 양은 어떻게 돼요? 음식을 준다 이거예요. 먹을 걸 주지만은 여자는 그렇게 귀하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 때에 아이가 나게 되면 그 아이를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지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난 네가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씨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난 자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벌써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남자를 통해 나는 씨가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미리 계획하셨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시대 때에 그 역사를 실행하시는 말미암아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셨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 아니면 그 처음부터 남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이 원수를 짓밟을 것이고 인류를 구원할 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출발을 하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게 되고, 또 너는 누구예요? 바로 사탄을 말하게 돼요. 마귀를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동정녀의 탄생되었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죄 없으시게 이 땅에 탄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인간의 생육법으로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에 다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성선설이 아니고요, 성악설이에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갖고 태어나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좋은 것을 빨리 배울까요? 나쁜 것을 빨리 배울까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것을 빨리 배워. 좋은 말을 빨리 배울까요? 나쁜 말을 빨리 배울까요? 이상하게도 좋은 말은 계속 가르쳐도 잘 배우지 못하는데, 나쁜 말은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그걸 그대로 행하게 돼. 그 속에 뭐가 친한 거예요? 죄와 친하고 악과 친한 것이 있는 거예요. 친하다고 하는 것은 그걸 함께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자라게 될 때에 아무리 동생이 이뻐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내 동생이지, 정말 부모님이 내게 준 선물 내 동생이지, 이런 인식 확 박혔을지라도 있잖아요. 동생을 조금 뭔가 좋게 해주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아이가 시기와 질투하게 돼요. 아이들도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형제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죄성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성이 담겨져 있지 않은 순수한 죄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고집하게 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과 똑같습니다. 배가 먹지 않으면 배가 줄이게 됩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들 다 겪습니다. 어떤 일을 그래요?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제 사순절 지나가고 고난 주간 부활주일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매를 맞으시게 돼요. 어떤 일은 그럽니다. 주님은 하나도 안 아프셔. 하나도 안 아프시대. 왜? 하나님이잖아. 어떻게 아프시겠어? 하나도 안 아프시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모든 신경이, 모든 통증이 다 인간과 똑같은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살에 찢기면 찢기는 아픔이 있고요, 가시에 찔리게 되면 그 찔림이, 그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게 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똑같이 시험을 받아요. 마음의 상처도 받고요, 몸의 상처도 그대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붙이죠. 죄는 없으시니.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시고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하게 돼요. 왜 죄가 없으셔야 될까요? 그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게 될 때에 양과 소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떤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오나요?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첫 번 난 새끼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흠이 있다면 하나님께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의 제물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는 참 어린 양, 참 제물 되기 위해서는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 보내시는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또한 이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고집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의 그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에게서 탄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고, 예수님께 이 땅에 동정으로 오신 것은 죄 없으신 분을 오셔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는 어린 양 제물 되어야 되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탄생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며 속량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죄 있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면 인류에 대한 구원은 없습니다. 속량의 은혜는 없습니다. 죄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 속량의 그 제물로 예수님을 받으시기 위해서 흠 없는 자로,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 전혀 낳을 수 없습니다. 전혀 낳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과학도 어떻게 돼요? 남자의 정자를 인공적으로 집어넣어줘야만이, 인공 수정을 통해서 탄생하지, 여자 하나만 가지고는요, 여자 한 채만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학이 많이 발전하죠.
그래서 이제 뭐 슈퍼콩이라든지 뭐 슈퍼 옥수수 이런 걸 많이 개발해내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잖아요. 슈퍼콩이 있어요. 콩이 이만해요. 콩이 주먹만 하다니까요. 콩 하나리. 근데 그 콩 하나를 된 그 콩 하나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콩이 날까요? 아니 이만한 콩, 예를 들어 이만한 콩을 심었는데 그럼 콩이 어떤 콩이 열려야 돼요? 이만한 콩이 주렁주렁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있잖아요. 큰 콩을 심었는데 콩 나는 요만한 콩이 나요. 처음에 또 콩이 나는 거예요. 조그맣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없더라고요. 큰 귤을 먹다 보게 된 날에는 안에서 귤씨가 나왔어. 혹시 경험 있으세요? 오돌토돌해요. 호박씨보다 좀 더 큽니다. 근데 그때 오돌토돌하면서 이렇게 막 곰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오돌토돌합니다. 그 씨가 나요. 근데 그걸 딱 심으면 뭐가 나게요? 그걸 심으면 나긴 나요. 뭐가 날까요? 예? 아이고 잘하시네. 탱자가 나요. 아니 귤을 먹었거든요. 큰 귤을 먹다 보게 되니까 씨가 나왔어. 그걸 심었더니 뭐가 나? 귤나무가 난 것이 아니에요. 탱자가 나서. 탱자가. 여러분 우리가 방울토마토 중에서 아주 정말 단 방울토마토 있죠. 그럼 뭐라 그러던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네? 스테비아 맞나요? 네. 자, 그런데 그 방울토마토 안에 씨가 있어요, 그죠? 그걸 심으면은 뭐가 나게요? 그냥 일반 방울토마토는 안 돼요. 단 방울토마토가 아니고, 저도 그게 스테비아 그 방울토마토가 그런 모종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모종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제 요즘에 반 만들 때 있잖아요. 방울토마토 심을 건데 나오는 열매가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열매도 만들어 볼 테니까. 거기에 스테비아 그 식물이 있어요. 아주 단 식물이. 그걸 영양제를 갖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양분을 받아먹고 방울토마토가 아주 단 방울토마토가 된대요. 모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귤나무도 귤 모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감나무에다가 탱자나무를 딱 접목을 시키면 그때서야 귤이 된대요. 씨앗을 아무리 심어봐야 귤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이 슈퍼콩을 심어도 있잖아요. 슈퍼콩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나는 지금 그렇게 나게 하려고 개발을 준비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대 그게. 유전자 변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콩이 커지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다음 세대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달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어디까지 기술이 왔냐면 있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난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정자와도 같은 세포를 만들어서 이제 함께 어떻게 돼요? 수정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그런 과학을 그런 거를 이루어내겠다라고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도 돼. 여자 한 명만 있으면은 이 생명을 잉태해내는 거예요. 근데 윤리학적으로 과연 그 탄생한 그 생명이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그렇게는 어쩌다가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은 그 다음 세대를 그걸 통해서 태어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여요. 그래서 이 생명 윤리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반대가 아주 많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연구까지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인간의 탄생은 하나님의 자연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탄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인간의 자연 생육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탄생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잉태를 통해 오시게 된 겁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여 그들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그와 특별한 탄생의 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믿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정녀 탄생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아 천국 백성으로 주 앞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증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구원의 통로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이 닫혀지게 돼요. 우리를 제사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길에 빠져야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동정녀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은 누구와 연관이 있느냐? 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돼 버리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과 단판 승부를 걸어야 돼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왜?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캐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받아서 그 믿음을 어떻게 내 속에서 키워가는 거예요. 혹시 진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진주를 보면요 눈물을 흘려야 된대요. 왜냐? 조개의 눈물이래요. 진주가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조개가 아이고 너무 아프다 야 너무 아프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진액을 쏟아놓는데 조개의 진액을 안 아프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한 값 다 씌우다 보게 되니까 뭐가 됐어요? 진주가 됐다는 거예요. 진주가.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 그 믿음을 받은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씌워가야 돼. 말씀으로 씌워가고 기도로 씌워가고 헌신과 희생으로 씌워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씌워가야 돼. 나중에 그 조개를 딱 열었을 때에 나를 열었을 때에 내 속에서 진주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딱 열었을 때에 진주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힘들어야 된대요. 고통이 있어야 된대. 왜?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말씀 보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거기에서 진액이 나와서 그 아픔에 싸고 나중에 보게 되니까 그게 아름다운 진주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시게 될 때 칭찬받는 축복자로 세워주는 길이라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 중에 신앙하는 자가 더 아름다운 보석을 간직한 믿음의 보석을 간직한 축복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돼요. 환난도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도 처음엔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누가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도 같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훗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천문을 활짝 열고 그 천국을 뛰어 들어가게 되는 축복자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동정녀 탄생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성취였다. 이런 믿음을 꼭 간직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동정녀 탄생도 이루어 주셨고 그 탄생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의 전을 지키고 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분주하지만은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켰음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고 또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정녀 탄생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또 주시는 약속 가운데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동정녀 탄생이 나와 관계가 있음을 하게 하시며 그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소원들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